우리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신가요? 좀 전에 우리 십남성교회 회원님들이 찬양을 부르셨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이 곡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찬양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각자의 목소리가 다 한 명 한 명 다 들릴 정도로 하시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간단한 소리로 만드시는데 참 귀한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동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건가요? 안 들어보신 건가요? 들어보셨죠? 노동요가 언제 불러지는 노래입니까? 예, 일을 할 때 반복되는 작업이 지루함을 좀 달래기 위해서 또는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노동요입니다. 제가 이러한 노동요를 좀 찾아봤더니 대표적인 게 옹해야가 노동요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예전에 그냥 어른들이 그냥 흥얼흥얼거리던 노래, 저게 노래인가 싶었는데 여러분들 옹해야라는 노래 아시죠? 예, 이 옹해야가 노동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원래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소리 중에 하나인데 타작을 할 때 이거를 타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그 후렴 부분에 옹해야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서 우리는 그 노래를 옹해야로 알고 있는데 타작 치는 노래, 타작 치는 소리 그게 옹해야라고 합니다. 이처럼 노동요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조금은 기분이 좋게 혹은 편안하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일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노동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노동요와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올라감의 노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들은 각각 저자와 배경이 다른 독립된 시들이지만 바벨론 포로 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순례할 때 사용하도록 한데 모아 편집하였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성전 순례시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요가 일의 지루함을 덜고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른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그들의 마음에 안식처라 할 수 있는 성전으로 떠나는 여행의 설렘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전념하는 경건한 마음이 함께 나타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매우 험난한 길이었기에 성전을 향하는 자들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절실한 노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애틋하고 간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 멀리 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드릴 예배를 그리워하며 애절하게 이 시편들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만약 고레스 원년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하였을 때 그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왔다라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시편 133편을 불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편 133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마침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하여 함께 올라가며 이 찬양을 불렀다면,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한 목소리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면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두 눈에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믿음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했고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 서름과 아픔을 함께 녹여내며 이 찬양을 가슴속 깊이부터 눈물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매주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이기에 큰 은혜와 감격 없이 일상적인 예배의 자리로 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6절의 짧은 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하고 있고 그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 유다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대 강국으로 불리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나라 잃은 민족으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며 많은 소름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며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대부분 자유를 허락해 주었기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시편 137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은 정말 뜻밖의 해방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마치 꿈꾸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 꿈꾸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귀환시킨 것을 알기에 꿈꾸는 것처럼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2절 말씀처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을지라도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꿈만 같고 그로 인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찰 수밖에 없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방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문으로 직역하면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데 그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위대하게 행동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예배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는 예배,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광 받는 예배, 내가 기뻐 받는 예배는 너희의 행함이 아니라, 너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적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위대하게 행한 행동을 너희들이 찬양할 때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더 예쁜 옷으로, 더 멋진 옷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정결하게 목욕 제기하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기적과 같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위대한 일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것을 너희가 예배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꿈꾸는 것처럼 행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지역 주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남목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예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에서도 귀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생활의 터전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고,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너져 내린 성벽과 불타버린 도시, 그리고 파괴된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큰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어떠했겠습니까? 긴 세월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를 누리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돌아온 것이 후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비록 포로로 있었지만 그들이 70년 동안 일구었던, 그래서 그들이 웬만큼 살 수 있는 삶의 터전도 잡고 그로 인하여 먹고 살 걱정도 하지 않았던 그때가 솔직히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과 삶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삶의 터전을 이루자, 현재 당면한 이 고통과 시련을 참고 이겨나가자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회복을 꿈꾸면서 드린 이들의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은 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지형 조건을 반영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남방은 비가 오면 흐를 수 있는 개천과 흐르는 물을 담아 가둘 수 있는 하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천과 하천은 건기에는 말라 있다가도 우기가 해당되는 겨울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천과 하천이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지만 우기가 되면 흐르는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귀한 자들의 귀한 행렬이 이와 같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귀환한 예루살렘에서의 그들의 영육의 삶이 이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웃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여준다라고 해서 한때 웃음 치료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45초를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또 3분간 크게 웃으면 11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웃으면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부터 열심히 웃어보려고 합니다.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5초씩 크게 웃으면 이틀의 수명이 늘어나고,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5분간 우리가 또 크게 웃으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NK세포의 활성화 시간이 5시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5분 동안 크게 웃으면 5시간 동안 암세포를 억제하는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서 활발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렇듯 웃음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웃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웃기에는 참 이상한 사람 같고, 그러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함께 크게 웃어봅시다. 함께 웃겠습니다. 시작! 크게 웃으셨던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이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일 것 같고, 크게 웃으셨던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웃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웃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요즘 웃을 일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생기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요? 설교 시간에 저를 보고 조금이라도 웃으라고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웃으시는 걸 보고는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 샤워를 하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 제 상체를 보여주며 제 몸의 색깔과 얼굴의 색깔이 너무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몸 안에는 조금 하얗습니다. 그런데 씻으려고 우통을 깠더니 얼굴이 너무 새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왜 이렇게 위에가 까맣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대답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선크림도 잘 바르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웃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웃음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웃는 것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하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웃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는 쾌락도 있습니다. 쾌락과 기쁨이 다르듯이 우리의 웃음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들로 웃는 이유와 하나님 때문에 웃는 이유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웃는 웃음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 잠깐 웃겨준다라고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웃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웃으면서 단을 거둘 것이다. 아멘. 우리의 곤고한 삶, 피곤한 삶,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억지로 웃는 웃음, 그저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크기는 고통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기쁨은 더욱더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헛된 고통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고통일 때는 우리에게 그 기쁨은 더 큰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박건성 목사님이 쓴 최고의 은혜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 하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많은 사람들이 손꼽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높은 빌딩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무려 102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102층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 이유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의 숫자가 102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 도착한 첫 해에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인디언 원주민들의 습격으로 인하여 102명 중에 44명만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던 그들에게 3년째 되던 해에 풍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얼마 두고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곡식들을 갉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고 그들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자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밤새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다음 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까맣게 날아와서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추수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것을 기념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삶을 살아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 높았던 빌딩도 이들을 기억하며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는 이 추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린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방 땅에 있는 동족들이 돌아와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다시금 만들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이들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렸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의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성도님들의 눈물로 이번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미얀마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눈물의 씨를 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행했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귀한 영혼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는 VIP들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즉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베푸셨던 것들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전에 올라와 처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은혜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은혜 받아서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이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적과 같이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와 같이 부족한 이 성도님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큰 일을 이루신 일임을 함께 찬양한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값진 자리겠습니까? 그러니 내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겠습니까? 그러니 내 옆에 있는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나도 그렇고 내 앞에 있는 분도 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큰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값지고 위대하고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웃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분명히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울산 남목교회의 예배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 남목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선포함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다 보이시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주신 이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